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대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질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때가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 가운데 1년 되고 흠없 먹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의 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인즉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부하고 아무도 노노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오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야들 앞방에 임했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제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계시적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향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몇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또 뵈니까요. 너무 가족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와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되게 평강이 너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아까 찬송하실 때도 평강에 대해 찬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컨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인데요.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이 23장 전체를 읽으면 좋지만 오늘 딱 잘라서 오순절에 관해서 특별히 오순절을 주신 이유 이렇게 오순절을 주신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3장은 다 읽지 않았지만 23장에는 이제 절기가 나와요. 절기. 여러분 그 절기 중에 이제 봄절 크게 2개로 나누면 봄절기가 있고 이제 가을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6월절 그리고 초실절, 맥추절이고요. 그 가을절은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속죄일 있고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오늘 오순절이고 우리가 절기로 교회 절기였던 성령 강림절인데 유대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엊그저께가 금요일이었잖아요. 엊그저께가 히브리어로 샤부옷. 한번 따라해볼까요? 샤부옷. 샤부옷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제 제가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샤봇이라고 해서 오순절의 히브리어는 샤봇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저희 동네 유대인이 와서 제가 태워주면서 너 여기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 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유대인들 머리 쓰는 거 아시죠? 카파라고 하는데 이 카파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코엔 신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화수요일날 배우고 목요일날 유대인들을 만나서 딱 너무 반가운 거야. 나 히브리어를 또 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막 재밌게 막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어 배운다.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번 주에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샤봇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시크릿인데 너 어떻게 하냐고. 이거 비밀인데 샤봇을 네가 어떻게 알아? 막 놀란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히브리어 되게 좋아해. 히브리어 사랑하고 어제까지 히브리어 배우고 왔어.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쫙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해 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볼 것도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유대인들 엄마가 온 애들하고 16살, 17살 아들, 딸을 제 팜데제트에 왔는데 왜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오순절의 히브리어를 뭐라고 했죠? 샤봇이라고 했죠. 샤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 회당에 우리 표현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가 유대력으로 볼 때 오순절 샤봇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 이따도 설교하겠지만 그들이 왜 샤봇을 지키는가? 그것은 왜냐면 그들이 그 전통에 의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은 날, 10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샤브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또 샤브옷도 제가 연구하고 또 오늘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야 오늘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다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되게 기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6월절, 여러분 6월절 들어보셨죠? 영어로 패스 오버인데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가 말씀 좀 빠르죠? 제가 긴장을 하면서 빨라요. 그러니까 이해까지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양을 잡은 피가 있으니까 그것을 찍어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바르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다라고 해서 그게 6월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을 보내면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초실절이 나오는데 보리를 추수한 달, 그 추수한 달 하루를 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초실절을 지키고 그 초실절 지난 다음에 하루하루 오늘 아까 읽었죠? 자 보면 15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보면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이제 너희가 무슨 절기를 지켜라? 샤브옷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 초실절 그리고 이 오순절, 맥추절은 한 봄절기에 다 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 초실절이 지나온 후에 50일 동안 이 계수해서 50일, 50호매이라고 하거든요. 50일 동안 하루하루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그 날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그 50일 날이 언제냐? 바로 샤브옷을 너희가 지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봄절기를 좀 이해하시면 좋고 나중에 이제 가을절기는 또 이제 뭐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고 하고 그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고 또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샤브옷, 맥추절은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하면 생각나는 이 말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몇 날이 못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유에서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초림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오순절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순절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언제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잘 아셔야 되는 구별을 하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성령 세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우리 오순절 이때 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이미 제자들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내쉬니 그게 보면 그들은 제자들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주신 이유는 우리 신약 성도들한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닌다, 내가 뭐 직분자다, 내가 성도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성도가 되고 성령을 받고 경험했을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서야 내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성도님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님의 신앙 스타일은 너무 확연하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는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민을 간다든지 어떤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서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 발령이 나서 뭐 딴 데 간다든지 또 군부대 군인들은 발령이 많이 나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를 바꿔야 돼요?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교회는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 보니까 교회 생활 처음 재밌고 즐겁고 막 해피한데 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뭐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좀 보면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바요나 그 변화산상에서 내 이름에 집을 지을 거라고 했고 이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I'm going fishing. 나는 어부가 될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갈 거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일시에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가 죽을지라도 예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까지도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정말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사단이 틈타려고 해도 절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교회를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교회를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성령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꼬꾸라지고 아라비안 사막에서 3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계시받고 훈련 받은 후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니까요. 가끔 그런 간증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죄를 지셔가지고 죄를 져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교화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돼서 목사님 되신 분들 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진짜 변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훔치고 막 이렇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이성으로 가능할까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교육과 교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변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육하고 지금 2023년도의 교육하고 어느 시대의 교육이 더 최신이고 더 좋을까요? 교육은 점점 진화되고 있는데 사람은 점점 죄가 더 진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70년대 교육하고 2023년 교육은 지금 너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때 오히려 지금 이 시절에서 예전에 그 교육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검증을 해가면서 발전을 하는데 교육은 발전됐는데 사람들은 더 죄가 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양심이 점점 줄어들고 양심이 점점 없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으로도 변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그 사람이 죄도 감옥에 가도 교화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가 변할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변화는 할 수 있죠. 삶이 변화되고 죄를 깨닫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강도가 변해서 살인자가 변해서 목사님이 된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사도가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는 모든 근본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도 여러분 안에 죄송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는 하시지만 아직 여러분 안에 액티베이트,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 죄의 습관까지도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가 된다니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어려웠어요. 친구 관계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성령을 받은 날이라고 하면 제가 그때 친구랑 되게 많이 싸우고,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인데 교회에 가서 항상 저녁을 먹었어요. 그 학원을 가기 전에 어머니 항상 그 교회에다가 김밥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날은 밥도 안 먹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그때 저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처음 그때. 근데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 거듭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시게, 은사를 받는 건 맞는데, 성령을 깨닫는 건 맞는데 거듭난 건 절대 아니에요. 은사와 거듭난 좀 다른 건데, 어쨌든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 은사 받고 나서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에 그때 그런 느낌 있죠. 나무들이 있고 가로수가 막 있는데 가로수들이 저를 보고 막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 완전 그 공기가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영적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육신에서 하는 어떤 그 우리 삶에 그 있었던 것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아, 나무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저는 그게 완벽하게 변화가 됐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중학교 이제 끝나고 하나님 기도원 다니면서 그때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많은 체험을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다, 내가 거듭났던 걸 그때 고백하게 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서원하고 들어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신 분은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조금 죄송하지만 아직은 여러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간증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은 오순절 하면 다 떠오르는 단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권능 받았다, 치유가 나타난다. 근데 이런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어쨌든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오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오순절의 모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장과 20장에 가게 되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동안 와고, 그 오순절을 세워서 약 한 며칠쯤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한 거거든요. 자,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3개월 만에 출애굽을 해서 약 45일 정도, 그리고 한 5일 정도 남은 후에 가서 모세가 가장 먼저 받은 건 뭐냐?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10계명을 주신 것이 그때부터 쭉 나와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19장 계속 이거 준비하고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돌판에 친히 무엇을 주셨냐? 10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았다만 생각하지만 진짜 참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성령님을 강조해요.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하는데 또 말씀은 약해요. 또 어떤 교단은, 우리 교단은 말씀이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말씀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깊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교단은 성령님의 그 역사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약해.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어느 교단이 맞는 걸까요? 어느 교단이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죠? 예, 맞죠?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강조하면 안 돼요. 성령도 강조해야 되고 말씀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읽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는, 그게 우리의 지식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경 읽기가 쉬운 게,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저자가 알려주는데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저자가 나한테 맨날 알려주는데 읽다가 어려우면 성령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 마음에 체득화되는 과정, 내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그 구절 보고 무릎을 탁 쳤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교단은 말씀만 강조하고 또 어떤 교단은 성령님만 강조한다 그 얘기하는데, 이분은 두 가지 다 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은 또 맞고 성령도 맞은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심령에 계시된 말씀이 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릎을 팍 치면서 그래 이거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계시된 말씀,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도 필요하고 율법,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체득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혼적으로 볼 수 있고 윤리적이고 혹시는 도덕적으로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에 숨겨진 깊은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할 때만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고 또 성령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제가 그 히브리 신학교, 코엔 신학교, 제가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인텐시브 과정이 있어서 LA에서 이틀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 이제 김영종 이제 총장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코엔 그 박사님, 이스라엘의 그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 모세 형이 아론의 147대 손이 바로 이 코엔 박사님부터 이 성경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코엔 박사님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운 걸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뛰어난지를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3세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토라. 들어보셨어요? 토라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13세 이전에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제 13세면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 전에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까지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외운 사람들은 IQ가 기본이 14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엔 박사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워서 이게 한번 쭉쭉 보기만 하면 이게 사진처럼 착착착착착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이 베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뭐 책을 두꺼운 것도 그냥 몇 번만 이렇게 한두 번 보면 이게 다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IQ가 높은 거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외울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70년 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 디아스포라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달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건국할 때까지 그 나라가 오는 그 서론 가운데서 그들이 뛰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전 토라를 항상 외웠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외워서 묵조리고 이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외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잖아요. 유태인들이 많다고 하죠. 유태인들이 만약에 지금 자기네 그 돈을 나라의 자기의 돈을 예를 들어 뱅크에 있는 걸 다 인출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미국 경제는요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 그 조그만 나라 유대인 히틀러 때 암살당하고 히틀러 때문에 힘들어하고 600만이 학살당하고 근데 그 나라의 민족이 지금 세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기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 뛰어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개수하는데 이것을 하루에 오메르라고 해.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하루씩 계속 말씀을 새기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판에 말씀을 계속 새기고 기다리면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을 주신 이유, 오순절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히브리 대학에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오순절,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에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룻기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 들어보셨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쭉쭉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 특별히 이방 여자가 그 계보, 그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남자가 중심이고 이방 남자라고 할지라도 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뭘로 여기냐면 개로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수가성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아요. 이방인 그래서 더 삥 돌아서 올라가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있고 자기들만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남자만 이렇게 계보에 들어가고 족보에 들어가는데 이방 여자인 룻이 그것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중에 룻기를 좀 보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방인이 여인이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그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룻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정통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안 믿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거든요. 룻기를. 근데 룻기를 읽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룻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나서 2장부터 그 사도행전을 보면 2장부터 베드로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부흥이 터지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잖아요. 1903년 웨일즈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12세 때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웨일즈에서 탄광해서 일했지만 그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그 웨일즈 땅에 큰 부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1903년 부흥이 어디로 왔냐면 1907년에 어디가 아주사 부흥.
여러분 우리가 저기 아주사 시티 있잖아요.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평양 대부흥은 1903년 하디라는 그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부흥이 시작됐고 1907년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부흥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중국 뭐 쭉쭉 나가는데 중요한 건 이 부흥도 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많은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선교하는데 그에게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그게 믿어지세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금방 저희를 부르실 때 그때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순절을 주신 이유, 성령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영혼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